가치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날 201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영철 상명대 교수가 발표한 학술 연구 논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성인 9,997명, 약 10,000명을 설문조사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학력, 출신 학교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한 논문입니다. 조사해보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행복은 성적순이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더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연구를 안 해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된 부분이어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도에 있어서 만약에 명문대 출신이 전반적인 만족도의 한 90%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10%나 20% 정도 된다면 모를까 그 차이가 그저 10% 안쪽이라는 겁니다. 명문대 나와도 만족도가 한 54%,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족도가 한 46%, 8%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좋은 성적, 좋은 학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사람의 만족도를 절대적으로 단정 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몇 퍼센트 정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자기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다면 저는 대답에 그 바울 사도가 대답하기를 누구보다도 저는 제 삶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인생 역할 모델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그의 삶이 언제든지 누구보다도 불완전하지 않는 탄탄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해왔고 그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의 때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굶기를 밥 먹듯 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관심 분야와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나처럼 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높은 만족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살고자 힘써왔던 그의 열정 때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태도를 지배하게 했습니다. 사도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생활 속의 덕목이 오늘 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실천해 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6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덕목들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덕목들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에든지라는 이런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뭘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했습니다. 참된 것은 여기서 참되다고 할 때 이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해 볼 때에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지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셈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존경을 하든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속담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고 결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도들은 전 삶의 과정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존경스러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했는데 여기서 옳음은 사람들의 판단에 볼 때에 전 옳다 그러다 하는 이런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있습니다. 정욕적이지 않은 순결함, 거짓되지 않은 때묻지 않는 무음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가 묻지 않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다른 선명한 삶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함이 있습니다. 이 사랑받을 만함이 있어. 이 사랑받을 만하라는 이 말은 물론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만 이 말은 프로스펠레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이해 못해서 그렇지만
너한테 사랑 안 받아도, 너한테 존경 안 받아도 난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끌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잘 모를 때는 적개심을 품었더라고 하더라도 만나보고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저절로 오해가 풀리고 같이 있어 보면은 마음이 끌리는 사람. 저 사람 보기보다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할 수밖에 없는, 저절로 마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모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에 비록 신앙 체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 사람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우리 이웃 사촌이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그 누구라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호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했습니다. 주 98년부터 20년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재위하면서 로마 제국을 가장 강성하고 탄탄한 자리에 올려놓았던 현명한 황제라고 불리는 라틴어로 트라이아누스, 영어식으로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원로원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쓴 글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서 행정원이지만은 로마 원로원이고 집정관도 역임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문인으로 그렇게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비두니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북서쪽 그 흑해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로마 속주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하고 주고받은 편지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124통이 남아 있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 기독교도에 대한 처우를 둘러싼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황제께서 그들을 판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있습니다. 장문이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께 주군이여, 제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주군의 생각을 먼저 여쭈어 보는 것이 저의 방식이온데 그것은 주군께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저를 인도하고 저의 무지에 빛을 던져주기에 누구보다도 적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저는 한 번도 기독교도의 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죄상이면 국가 반역죄 또는 사교 신봉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발자의 나이는 형벌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같은 기독교도라도
성숙한 어른과 25세 이하의 젊은이 사이에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형벌의 차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기독교도가 된 것을 뉘우치고 그 신앙을 버린 자는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도 좋은지, 아니면 지금은 아무리 뉘우치고 있어도 과거에 기독교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비난받아야 할 악행은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기독교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사실 전혀 재판에 관여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도로 고발된 자들에게 일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기독교를 믿느냐? 이렇게 3번을 묻습니다. 3번까지 묻습니다. 기독교도라고 답한 자에게는 위증하면은 고문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시킵니다. 기독교도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계없이 완고하고 무분별한 것만으로도, 이 완고하고 무분별하다는 말은 로마 종교 그 황제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좋은 신앙을 놔두고 왜 예수를 믿고 끝까지 고집부리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독교도라고 주장한 자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 소유자도 있고 그들은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불복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이 있고 지금 이 편지는 약 40년 이후에 플리니우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영향 탓인지 기독교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 고발이 늘어났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사정없이 그냥 붙잡아서 막 신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아무나 무고하게 기독교도라고 이름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거하는 방식,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 탈취하는 방식이 그 사람은 기독교도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첫째, 고발당한 자라도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언명한 자, 스스로가 나 기독교도 아닙니다 라고 이런 사람이요. 저의 첫 번째 신문에서 로마의 신들에게 기원하고 황제의 얼굴 그림이죠. 그 초상을 경비한 자 또는 그리스도를 매도한 자는 모두 무죄 방면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정에는 초상과 거기에 바칠 향료며 포도주도 준비시켜 놨습니다. 자 보면 법정에서 당신 기독교도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증거를 대라. 그게 바로 이 황제에게 지금 절하고 거기에다가 향을 사르고 포도주를 붓고 하는 그걸 통해서 당신이 기독교도가 아닌 증거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참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간단해 보이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국가 반역죄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몸이 찢겨서 죽는 이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가 사실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편지 속에서는 기독교인들,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그 엄청난 이 고난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둘째로 고발당한 자라도 처음에는 기독교도라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자.
겁이 나가지고는 그렇겠죠. 전에는 기독교도였으나 지금은 기독교도가 아닌 자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것이 3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관계없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부류에 속하는 자를 무죄 방면할 때는 우리의 신들을 경배하고 기독교의 신을 매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기독교도의 죄나 과오로 여겨지는 것은 일정한 날, 아마 주일인 것 같아요. 일정한 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사회에서 비행으로 간주되는 일을 하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도둑질, 강탈, 간통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엄수하고 보관을 의뢰하는 물건이라도 의뢰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에 응해야 한다는 따위를 서로 맹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끊는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 빵과 포도주를 함께 아침으로 먹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군의 뜻을 받들어 제가 발표한 포고령은 비밀 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회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놨는데 저들이 하는 일이 사회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고자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함께 모이는 걸 금한 것을 저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가 노예인 경우에는 신문할 때에 고문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집사라고 부르는 두 노예 여자를 신문했을 때에도 사악하고 광적인 미신, 이제 기독교 믿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악하고 광적인 미신 외에는 아무 잘못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하 내용도 좀 더 있습니다만은 플리니우스의 편지 내용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지 그들이 사회에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도덕적으로 혼란해지거나 여러 가지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러한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플리니우스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그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은 지 약 40년 이후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체계 외에는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살아갔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해와 억측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를 옆에서 며칠만 같이 있어 본다면 플리니우스처럼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 예수쟁이 겉으로는 진짜 잘 믿는 척하고 진짜 바른 척하고 이래도 뒤에서 돌아보면 온갖 불법, 편법, 돈 된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굴림하고 가정에서는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는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 주변의 이웃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가정에서 맨날 저 시끄러운 소리가 왜 저렇게 많이 나지?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사회적 성취를 통한 만족감을 뛰어넘는
그 사람이 비록 사회적 성취도에서 볼 때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평안,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옆에서 지켜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네. 살아가는 것이 다르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부르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르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맞아, 저 사람은 진짜 그래서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찬송이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니고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어에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이 구원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쏟아야 할 가치관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치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천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정말 가치 있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실천 거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산다면요, 우리 세금산교회 성도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아니해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 욕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아무개 집사, 내가 아는 세금산교회 누구, 그건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 진짜 나는 그 사람은 돈 거래를 해도 계약서 안 하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될 정도의 신뢰감을 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겠습니까? 능력 있는 이런 사람,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이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이 가치를 놓치지 않고 일평생 동안 구현해 나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할 만한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